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3절로 우리 33절까지. 22장 23절로 33절.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 종교인들이 하나가 돼요.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그 다음에 지난번 또 헤롯 당원들이,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이야. 모세 오경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부활과 천사가 있는 것을 믿질 않아요. 넷을 믿지 않아요. 야, 참 이게 종교인들은 하나 돼요. 이럴 때는 교회를 욕할 때는요 전체가 하나 돼요. 왜요? 다 사단이 하는 짓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거, 그거 그렇게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무서워한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긴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진짜 내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잘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에겐 복음이 필요하는구나.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을 놓치면 사두개인 같은 인생을 살아요. 꼬치꼬치 따지는 거지요. 뭘 따져요? 안 믿어지니까요. 아니, 현실은 이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현실을 부정하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린 그 현실 넘어서는 하나님 능력을 찾아내야지요. 하나님이 초현실인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과학인데요. 왜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넘어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 4차원의 세계,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계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현장에 나가보세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랩런트 중에서도 자기는 초현실주의자라고, 자기는 보는 것만 믿는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지도 모르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가 초등학교를 딱 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초등학교 딱 가서 수업을 딱 듣고 한 2학년 3학년 되니까 애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때부터 애가 말씀을 듣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복음 듣게 만들고 다 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애들 얘기도 그거지요.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이 말을 하냐? 우리도 모르게요. 40년, 50년 동안 깊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많아요. 내가 보고 자란 거. 그거 뭐가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자란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해서 우리 환경, 그게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들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우리 부모한테 본 거, 배운 거 하나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다 뭐였어요? 내 개인이고 이기주의였잖아요. 사람을 배려한다기보다는 다 나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복음신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관광대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집사 이제 피택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하신 말이 뭐냐면 이 관광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만만치 않냐? 뭐든지 시작하면 굿부터 한대. 학기를 시작해도 굿, 총학도 굿.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흐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생명을 알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뭐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꾸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잠식동은 눌리는 거예요. 눌린다니까. 왜 눌리는지도 몰라. 왜 그 상태에 우리가 눌리고 거기에 자꾸 시달린지 모른다니까. 진짜 참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바르게 믿음에 고백해야 돼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을 갖고요. 그것도 뭘 갖고요? 우리 이번 주 말하던 건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한다니까요. 수원법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해요. 첫째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 셋째 다 죽었어. 그러면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해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간음하고 온 죄인된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처럼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당연한 결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안 믿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믿어지게 달라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교회를 바꿔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과 앞에서 말하던 헤롯 당왕 같은 사람이 돼요. 헤롯 당왕 같은 사람. 그렇죠? 헤롯 당왕은 뭐 갖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민족을 회복하자. 우리가 데모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뭐였다고 했어요? 우리 세금 납부하지 말자.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교회 나와서 자꾸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헤롯 당왕처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해서
복음의 가치를 상실되게 만드는 거야. 왜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우리가 때로는 양보해요? 그게 복음에 유익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유익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응답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모든 인간들 앞에, 이들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될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약속 딱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세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인정을 빨리 하라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래서 고백하면서요. 그 말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두개인보다 이들보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상류계급 사람들이에요. 그 상류계급은 뭐겠어요? 높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상류층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들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이 예수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인생이에요. 뭐밖에 모르는 거 결국은요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그것만 현실만 가지고 모든 걸 따라가는 인생이니까요. 근데 더 희한한 건 이렇게 말하는 현장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간다니까요. 미혹돼서 간 그 현장은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목숨 다 바치고 헌금 돈 다 바쳐서요 희한하게 틀린 교리인데도 믿고 따라간다니까. 틀린 교리인데도요. 그게 흑암에 장악된 거예요. 틀린 교리니까 틀린 교리인데도 막 몸을 바치라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가 몸 바치고요 막 집 바치고요 다 하잖아요. 다. 우리가 그냥 그걸 보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진짜 현장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요 언약 가지고 승리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또 뒤에 보세요. 34절로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또 나와요. 참 바리새인, 사두개인, 총동원이야. 총동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근데 하나씩 딸 때마다 KO당해. 지난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당황하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당황하고 한 율법자가 나서 뭐라 그래요? 10계명을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10계명 얘기하잖아요. 모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모세 오경의 율법의 모든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모세오경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하는 길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계명을 자들이 잘 지켰다고 하는 인간들도, 사람들도 뭘 하나 몰라요? 참된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41절부터 46절부터니까 뭔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맞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제 본격적인 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한다니까요. 앞에서 율법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 이제는 41절로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쭉 얘기해 볼까요? 43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대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세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뭘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안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 칭했대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대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로 올 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충격 아니겠어요? 주께서 내 44절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5절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뭐라고요?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죽일까 이제. 이젠 꼬투리 잡는 거 꼬투리. 이제 잡을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다 KO 당했잖아요. 헤롯 당원 보내봐서 KO. 사두개인 보내봤어 KO. 율법사 보내봤어 KO.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근데 이 돌이켜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막 나를 부인하고 막 나에 대해 핍박, 그거 두려워하지 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 어제 말씀처럼요? 그들 놓고 중보하라고요. 그들 명단 놓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 전해볼까? 복음화라는 말은, 제주 복음화라는 말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막 교회가 커지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화라는 말은 제주도에 있는 70만이, 제주도에 있는 토백이들이 뭘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쯤은 듣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저기 있는 기도 카드를 만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자료를 주보도 전달해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도 제주도 구석구석에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알아요. 그들도 예수는 알아요. 예수쟁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요. 생명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생명 중심이라면 생명 중심으로 모든 걸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사두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중요한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사가 있음을 믿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참 백성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지 참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딱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딱 가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뭘 공격하겠어요? 다른 걸 공격 안 해요. 복음을 누리지 말라고. 첫 번째 뭐가 공격이에요? 예수 믿지 마.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두 번째 공격이 뭐예요?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지 마. 그냥 네가 체험한 것만 믿어. 네가 본 것만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만 얘기해요?
자기 체험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기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버려요?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확신이 큰데 이 사람 체험을 못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버려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등이 똑같은 게 버리는 거예요. 체험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아하, 이거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렇게 된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 그러면 자꾸 다른 거 해. 그리스도만 듣지 마. 예수가 그런 거 믿지 마. 이게 사는 전략이에요. 사는 전략이에요. 예수가 그런 거 믿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만나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아는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전략 그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가. 열심히 성경대로 11조도 하고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런 걸 모르니까 어디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거기에 시험 들어버리고요. 내 자리가 없네? 시험 들어버리고요. 목사가 왜 저래? 시험 들어버리고요. 장로가 왜 저래? 시험 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온통 시험이 들게 만드는 거야. 참된 복을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런 걸 알았어. 복음을 알았어. 그럼 사단 또 전략이 뭘까요? 그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사님이 다윗이하고 믿음에 대해 얘기하더라고. 얘는 어떻게 훈계해야 돼요? 훈계하고 있어요. 다윗이 포럼을 듣고요. 이 전사님이 마음에 충격이 됐나 봐. 얘가 이상하다.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라는 줄 아세요? 대박이다 그래요. RTS 다니고 있거든요. 렘넌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리는 적용점을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대박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단은요? 그리스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은 거로 그치라는 거예요. 들어놓고 또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요?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움직여요. 들어놓고 아유 복음이면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면 저렇게 해야지. 복음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또 어떻게 돼요? 복음을 붙잡고 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글로 몰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상실시키려고. 근데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끌려가 버려요? 글로 가면서도 몰라요. 나는 옳아. 나는 올바라. 나는 올바른 얘기를 한 것뿐이야. 나는 맞는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것도 간다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다른 건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어느 날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내 마음에는 뭔가 모르는 가득한 다른 것만 가득하구나. 내 관심과 생각이 자꾸 다른 데 있구나.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면 사단은 그걸 통로 삼아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싹 생기면, 돈과의 문제 딱 생기면 그 문제에 그냥 묶이지 말고 해방부터 받더라고요. 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서 복음 적용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복음 못 누리면 그 후대가 증거예요. 그 후대가 증거라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그 후대가 진짜로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지 못하는 흑암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진짜 내가 해방받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주입니다. 모든 겁니다. 라고
믿는 고백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을 누렸다. 그럼 사단은 뭐 할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관심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또 잠식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라도 들고 가서 뭐 하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단 놓고 기도하다가 자료를 전달하기보다 하고요. 전달해보기도 하고 주보를 전달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첩을 전달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면서도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선물 주기도 하고. 왜요? 목적은 뭐예요? 생명. 내가 선물 줬으니까 생생 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손편지도, 때로는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말씀 드렸잖아요.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자고요. 일단은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난 정말 이들이 미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난 이들 놓고 내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부터 치유해 주세요. 그렇죠? 이들이 나한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무릎 꿇는 일 절대 없으니까 그런 상상 꿈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그걸 넘어서는 복음의 사랑 붙잡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용서 못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씨,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래. 나도 저 인간 때문에 서로 그러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간한테 물어보세요. 그 인간 입장대로 얘기하지. 나는 내 입장에 그럼 전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복음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놓고 진짜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헤롯 당왕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왜 그렇게 말하니 저렇게 말하니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확히 다 나왔다니까. 예수님한테 감에 와서 성경 가지고 따진다니까. 틀렸니 말았니. 우리는요, 틀렸니 말았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저조차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저도 오늘도 이 강단에서 복음 말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의 삶은요, 의식주 육신에 매여가지고 세상 것 하루 종일 하고 살다가 다 놓친 인생 돼버려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복음을 고백하고 순간순간 나의 이유를 알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복음 누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모른다. 저는 오늘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사람 인생이에요. 그치요? 뭐가 먹을 거 없을까? 그치요? 그거 갖고 경쟁하는 인간인 거예요. 왜 너 나 안 줬어?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왜 나한테 맛있는 거 안 줘? 왜 너 나 무시해? 맨날 그 싸움 하다가 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고민도 그거밖에 없고요. 근데 감사한 건 복음을 알게 한 게 감사해요. 이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요. 다윗의 온갖 고난에도 그걸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 복음 붙잡고 내가 살고 현장 살리는 그 시작을 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복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원이 형준이 우리 채령이 고3 되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 속에 들어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고3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너무 힘든 삶이지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복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 병들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그 병든 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문제 만난 것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람 갈등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람 상처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누림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일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이 복음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말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 누림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겁니다. 오늘도 해방받고 승리케 하실 믿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전도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복음 붙잡고 생명 가자 언약을 누려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